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대속해 주신 것. 우리는 모두 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부터 우리는 아담의 씨 안에 들어있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맞아 틀려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누구부터 우리의 모든 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내가 죽은 거 결국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속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속된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성령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속해 준 우리를, 대속받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오면서 내가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된 우리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그 다른 보혜사 그랬죠. 다른 보혜사는 예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예수님 영, 예수의 영, 하나님 영 다 똑같은 영이라 했죠. 그래서 다 우리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다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 예수, 성령님 하시는 자기 분야가 다른 거예요. 다 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육으로 인간의 육으로 오셔가지고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대속받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로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로 만들어주셨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을 맏형이라 했잖아.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다 같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는 한 형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형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 형제들에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찾아보면서 합시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시니. 맏아들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린 예수 피로 한 형제라 그랬잖아요. 아까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거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이 그 높고 높은 아주 대단한 위험 있고 돈 많고
아주 높은 직위를 가졌는데 아주 죄 많은 저 깜방에 들어있는 사람 죽인 살인자를 내 형제라 그럼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가지고 난 몰라 그래야 그래요.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나는 아주 높은 직위에 있고 그리고 다른 형제는 어디 깜방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주 저 도둑질하는 도둑놈이거나 뭔가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런 일들을 한다면은 내 형제야 이렇게 나설 사람 있어 없어요? 보고 창피하면 가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네. 그게 우리 인간이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형제로 삼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15절. 한 사람은 요한 1서 2장 6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형제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좋은 이런 일을 하면서 본을 보여가면서 이렇게 따라라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만약에 형제가 잘못 길로 가고 있으면 야 니는 그렇게 살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 딱 인연 끊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따라라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살 길이야 이렇게 해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는 길이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 예, 그가 행한 대로 우리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는 그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끌은 대로 가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어려운 길로. 왜?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어려운 분이고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영혼의 쉼터라는 데로 갔습니다. 몸이 좀 쉬어줘야 되겠다. 이번에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좀 했더니 4일째 목요일 날은 이 몸이 벌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영은 살아가 너무 좋은데 이 육신이라 이 벌써 이 한계가 오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제가 몸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목사님들이 목사님 좀 몸도 좀 쉬어줘야 돼. 와 빨리 와. 이제 그래서 제가 영혼의 쉼터에 거기 갔어요. 어제 저녁에 가가지고 하루 자고 오늘 아침 왔는데 하나님이 보낼 때는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약속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어떡하지 하다가 에이 여기 가자 이러고 영혼의 쉼터를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장로님이 여자분인데 장로님이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성결교회 감리교하고 성결교는 여자 장로님이 있어요. 갔는데 그분이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수술 안 하면 2년 살고 수술하면 5년 산다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수술을 안 하겠다 이러고는 그쪽에 영혼의 쉼터 와가지고 거기서 주는 그 이제 밥 같은 것도 암 환자들 이렇게 밥 먹듯이 이렇게 뭐 미원 같은 거 안 넣고 이렇게 해줘요.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원적외선이 나오는 그 찐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가 있고 쉬고 공기 좋고 굉장히 산 밑에라서 공기도 좋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야. 근데 너무 교만하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볼 때. 그리고 목사님을 비판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남들을 흉보고 이런 게 이제 제가 영적으로 다 오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회개하세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가 또 기도를 이제 해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기도 좀 받고 해라고 그렇게 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 암 환자도 원래는 암은 문질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기도를 할 때 손만 얹고 기도해야 돼. 왜냐 막 이렇게 문지르면은 퍼져버려요. 그래서 암 환자는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성령은 무엇도 다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시키고 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장로님 저 회개 많이 하세요. 이제 그리고 목사님 흉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남 흉보지 마세요. 그 교만한 마귀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이제 목사님들이 그 어제 5명이 있었으니까 한마디씩 다 이제 하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자기는 그쪽에 방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우리는 찐방 거쳐서 자는데 안 가는 거예요. 기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잤어. 잠도 안 와. 너무 더워가지고 잠도 안 와요. 그러고는 깨닫자 뭐 이렇게 하다가 아침 됐는데 목사님 기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알았다 그거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여기가 갈아대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막 하고 막 고함을 막 지르는데 이 귀신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 아픈 것도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가 많아요. 귀신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막 하니까 막 고함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김남식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둘이서 또 막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나가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 하다가 이 축사 사역은요 그냥 한 마리 끝나지가 잘 안 해요. 그래서 일단 큰 것만 이게 쪼무레기를 나갔는지 여튼 그렇게 기도하고 마무리 지우고 아침에 또 약속이 또 있어요. 약속이 그 목사님이 또 성도가 완전히 제가 어제 가가지고 경험했던 감정 이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감정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사람 황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교인인데 이게 여기가 튀어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부분 마취를 하는데 꽤 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취도 그래서 큰 병원이 중요하기는 중요한가 봐요. 근데 그 병원도 유명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 마취를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이 아주 병 간호하고 하는 거 간병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간병을 하는데 이렇게 좀 만져달라 해도 여기가 튀어나와 아프니까 세게 못 만져주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거 수술하는데 잠깐 30분이면 수술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아픈 데도 없는데 그거 하다가 마취 하다가 지금 뇌사가 돼 있다고 어저께 판결이 나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뇌사 되면은 살지도 못해요. 뇌가 죽는 게 뇌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지고 이 마취 하나에 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11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그 마무리하고 그리고 아침밥 먹고 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더라고. 결국은 거기에 보낸 분도 예수님이더라고요. 나는 쉬러 갔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는 쉬러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래서 병도 하면서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했다가 난 또 확실히 고쳐 줬을까요? 믿음이 그렇게 뭐냐고. 믿음. 응? 고쳤다고 아멘 하고 그다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말이 바뀌었어. 오늘 아침에는 막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문을 저 닫아야 되겠다고 못 가게 막 하는데 우리가 안 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한 기도 좀 더 가고 싶다고. 그냥 됐어. 믿음으로. 그랬더니 아멘 다 고쳤습니다. 그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고쳤다 하면은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는 상태 아닙니까? 이루어 놨는데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누가 한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만큼 믿으면은 요만큼 뺏기, 예수님 능력을 요만큼밖에 못 받아들일 거고, 이만큼 믿으면 요만한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 거고,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역사해 주실 거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제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어. 예수님의 형제는 이제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여기 약속인데 어디 갈까 했지만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은 이쪽이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선택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가니까 그냥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 목숨은요 파리 목숨이라는 것을 내가 또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파리 목숨이에요. 응? 이게 부분 마취, 전신 마취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전신 마취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 네. 그렇게 난 무서운지 모르고 뭐 하면은 위내시경 검사할 때마다 전신 마취 하잖아요. 그 부분 마취 하는데도 깨어나지가 못해. 혈압이 좀 높았대. 깨어나지 못하고 바로 지금 어저께 판정이 4살하고 판정이 났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한테 내 생명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의 생명을 가진 개는 개처럼 사는 거예요. 원숭이의 생명을 가진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산다고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 예수님의 형제같이 해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맨날 개처럼, 짐승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안 삽니까?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다고 만약의 경우 여러분 예수님 되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 되려고 하면은 어때요? 그 사람 마귀야. 근데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되려고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수님 되려고 사는 삶은 교만해가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되는 삶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시니. 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전파했다. 여기서 천국은 회개하라, 손 닿는 곳에 천국이 와 있다.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손 닿는 곳에 천국이 와 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헤 바실레이아 톤 아우 바논. 옛날에 제가 헬라어 원문을 좀 공부를 조금 했어요. 많이 한 게 아니고. 근데 사실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헬라어 많이 한다고, 또 히브리어 많이 한다고, 원문 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서 예수님이, 근데 결국은 이건 이제 원문을 좀 아는 것은, 이 우리나라 성경하고 원문하고 원어하고 이것이 잘 번역됐느냐 이것 때문에 조금 아는 것이지,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저 헬라어 원문을 갖다가 1년 이상 배웠습니다. 원어를. 그런데 이거 다 소용이 없다. 나 예수로만 만족하고 살자. 예수만 전하자. 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지지. 그러니까 손 닿는데 천국이 와 있다. 그럼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천국 그거 쫙 하면 또 할 건데, 할 게 많아.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 목사님들이 좀 쓰고, 제가 그걸 좀 해야 돼요. 공부를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얘가 또 계시록 그것도 이제 해야 되니까 준비도 하고. 준비를 해야지. 내가 가만 놀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뭐 맨날 사실 남의 거 뭐 갖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편안하고 좋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이 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본을 보여줬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 본 보인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다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 하는 그대로 다 할 수 있어? 십자가 못 박혀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옛날에 한번 했지. 심령이 가난한, 우리 심령이 부자 돼야 되잖아. 심령에 많은 것을 채워놔야지. 많은 것을 알아야지. 심령이 부자 돼야 예수님도 깊이 알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결국 우리가 심령이 내 안에 아는 거, 내 머리에 지식 다 비워질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결국 심령이 가난한 그것은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한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에요.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유를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하다는 것이에요. 그때 한번 설교를 우리 11시 설교 때 해가지고
리바이벌 할 시간이 없어. 어쨌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는 말만 하고 스스로 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본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의로 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스스로 살면 안 돼. 맞습니까? 네.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아버지의 말을.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주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움이라. 예.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 했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전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전이라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껍데기야, 껍데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모양대로 우리는 그 모양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실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형상에는 실체와 모양이 있는데 실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 옷을 입는 이유도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옷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쵸? 내 손이 들어가려면 추우니까 장갑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 삼고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성령 삼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성전 삼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는 말만 했다 하잖아요. 스스로 살지 않았다. 혼자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리키는 대로 살았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은 우리는 누구의 말만 듣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우리도 스스로 살면 안 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전 생각도 안 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잖아.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교만한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예수님이 시키는 말만 하고 살 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 가지 또 이제 다른 거 그거 하지 말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싸워가지고 세상 임금을 내어주고 세상의 주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의 임금이신, 옛날에 예수님이 그 세상에, 지금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놨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럼 옛날에는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귀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놨을까요? 궁금하지? 우리 예수님은요, 마귀하고 싸움할 그런 분 아니라니까? 마귀를 만든 분이 아닙니까? 맞아 틀려요? 내가 만약에 무엇을 만들어서 막 부숴버리면 그만이야. 맞죠? 만든 내가 최고야. 내 마음에 안 들면 부숴버리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그 마귀하고 싸움을 해가 이겨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점도둑하고 싸움하겠어요? 제 대통령이 무타로 점도둑하고 싸움하겠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점도둑보다 못한 마귀하고 싸움 안 해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하신 일만 하니까 마귀가 저절로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 사탄 마귀가. 근데 예수님이 같이 싸움을 했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관계 없어.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그냥 그러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하신 일만 했다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더니 이 사탄 마귀가 저절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말만 하면은 이 사탄 마귀가 우리 떼서 저절로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멋대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도 안 하고 예수님 시키는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 마귀가 오라 좋다 이러고는 우리를 올가미를 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는 말만 듣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사탄 마귀는 저절로 떠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사탄 마귀 물리치고 짜시고 물론 이제 그럴 때도 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다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나는 이미 모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때문에 너 쫄자 같은 너는 상대도 안 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은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귀신을 쫓아내놨더니 그 속에다가 채우지도 않고 그대로 빈 집이 돼 있으니까 이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비어있으니까 돌아다니는 7 귀신을 데리고 야 그 집에 들어가자 비어있다 이러고 다시 들어가니까 처음보다 더 못해졌더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그럼 거기에다가 무엇을 채우지 않았는 거예요? 예수로, 말씀으로. 네.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간다 했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거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더 영적 세계로 더 영적인 그걸로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말고 또 다르게 풀어줄 거예요. 내 안에서 두 영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두 영이 싸움을 하면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 앞에 더 붙으면은 이 영들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 모여가 어제 그 장로님도 모여가지고 쑥덕거리고 모여가지고 목사 흉이나 보고 왜 흉을 봤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도 못하고 여튼 그렇게 하는 거. 그 내가 장로님 다 할 수 있어?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축구로 막 국가대표들이 축구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막 잘하면 뭐라 해요? 한 골 넣으면 예? 꼴이 그러고 난리 나죠. 들어가다 빗나가면 아휴 저 새끼 저것도 못 넣고 그래 안 그래요? 응? 보면은 그러면 자기는 넣으면 넣을 수 있어요? 자기는 쫓아가다가 넘어질 거야. 달리지도 못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못 넣으면 저 병신같이 저것도 못 넣고 다 된 밥도 갖다 집어넣어줘도 못하네. 저건 더 못해. 마찬가지야. 자기네들 세워놓고 해봐라 그러면 할 수 있어 못하면서 숙덕거리잖아. 그래서 그다 회개라 그랬어 내가. 그다 회개하고 교만 이제 회개하시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얘 그거 너무 그저 고분고분해져가지고 밥 먹는데도 밥그릇을 탁 갖다 놓고 밥 딱 먹고 있는데 다 먹었는데 치워도 돼요. 그거 치우고 그러니까 거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한번 쳐다보고 이 쳐다보는 거예요. 응? 고분고분해지는 이유는 예수가 들어가면 고분고분해져요. 사탄 마귀가 있으면은 지잘났다고 네 그러잖아.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꾸 남의 흉을 보고 하면은 내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생명이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내 생명이 살려면 남을 칭찬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칭찬해가지고 그 사람이 칭찬을 안 들으면은 그게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칭찬만 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백성들에게 이 죽일 놈 안 그랬어요. 언제든지 생명을 불어넣어주시는 말씀을 했다고. 예수님 같이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하고 좀 안 맞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들어서 그 사람 기분 좋은 얘기하고 여러분 칭찬해 주면은요 모두 웃는다. 돌고래도 춤춘다. 고래도 춤춘다 하잖아요. 칭찬해 주면. 우리는 칭찬이 너무 인색해. 남 비판하고 비방하고 나쁜 거 뽑아내고 그런 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칭찬은 너무너무 인색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품어주고 반석이 되어주고 산성이 되어주고 구원자가 되어주신 생명 주신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결국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은요 귀에 들어봐야 들리지도 않아.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수님의 그 구속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줬는데 그 구원을 갖다가 받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울리는 꽹과리 같이 들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해준 자들은요 귀가 열려가 다 들리면은 맞아. 자기를 친다니까 자기를 그러면서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께로 인도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 결국은 예수님이 형제로 삼아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본받아가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지금 했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도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시키는 행동만 했으니까 우리도 성전된 예수의 성전된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시키는 말만 하고 살면은 아버지가 기뻐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다 만사오케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은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면요 저절로 모든 게 다 굴러 들어와. 돈 그거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알고 나면 돈이 도망가잖아. 돈 모를 때 돈 많이 들어오더라니까. 그 돈 그럼 돈이 도망가. 돈을 지배해야지. 돈에게 명령하세요. 이제 가난은 떠나고 예수 이런 명하. 이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겨놨으니까 돈은 굴러 들어올지어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돈은 왜 굴러 들어와 그래요. 그러면은 돈이 저절로 굴러가 돌돌돌 들어오겠습니까? 아멘이래. 돈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금덩어리가 둘둘둘 굴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거 잠깐 사는, 여러분들 인생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이 땅에서 육신이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이거 봐, 그거 한번 잘못 마치 잘못 맞았는데 건강하게 들어가가 마치 잘못 맞았는데 깨지 못하고 예, 4살로 지금 3일 못 산다 하잖아요. 일주일 만에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생명은 여호와 손에 달렸다고. 생명은 우리 하나님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면 언제든지 오늘 밤이라도 오라고 하면 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육신에 내 인생을 다 팔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이 더 살아나서 소생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